할렐루야. 주일로 찬양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나의 만족과 의미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오늘 만나소 우리의 생명에 참회하는 내 안에 가자 귀한 곳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과 6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이가 올라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반응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반응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6절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항상 발생하죠. 뭐 예외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늘에 있는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도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됐는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어린 아이라고 해서 죄 문제가 없느냐, 죄로 인한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릴 적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아이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 그대로 성장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악함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나쁜 놈이 잘 살더라. 보통 이들 뭐 착하게 살면 잘 될 것 같다고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나쁜 놈이 잘 살더라. 착한 놈은 못 살고. 그게 더 이상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권선징악. 그래도 옛날 같으면은 이런 것 가치를 가지고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들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날에는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가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나쁜 놈이 잘 살더라. 이게 사실이라면 나쁜 인간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나쁜 놈이 잘 살더라. 이게 진짜라면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적어질까요? 현 선생님은 어떻게 살 거예요? 나쁜 놈이 잘 되더라. 그게 사실이라면 나쁜 놈 될 거예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2차 세계대전 당시 정신과 의사로서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온 포로 군인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이겠죠.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해서 정신 분석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써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속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 소용소에서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다루는 한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 책 안에 이제 한 챕터에서 그거를 다루고 있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놈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그래도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도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니까 마지막까지 포로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겠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진하지 말자는 겁니다. 바보처럼 순진하지 말자.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 포로 수용소 내에 있으면서 이제 서로를 부딪히며 사니까 대충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요. 더욱이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인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성이.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들 누군가에 대한 생각, 판단, 생각이 서겠죠. 저 사람이라면 아마 포로 수용소에서 그래 나중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또 남을 것이다 라고 막연한 그런 그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거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이 제일 먼저 죽더래요. 저 사람이면 우리 포로 수용소에 남았으면 좋겠고 또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착한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못된 놈들, 그야말로 나쁜 놈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래요. 보니까. 왜? 포로 가스실로 들어가야 할 순서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섞여 있으면 그를 빼돌리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착한 사람. 내가 아는 누군가가 가스실로 들어갈 순서인데 내가 아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빼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을 채워넣는. 열악한 야외 바깥에 나가서 노동 현장으로 그 추운 날 바깥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참혹한 그런 뭐라 해야 돼,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을 때 내가 한 사람이 나가면 그를 빼고 다른 사람을 치고. 그런 짓을 하며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나중까지 남더래요.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포로 소용소에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적처럼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짓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참 잘 견뎠다고 그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참 잘 버틴겼다고 그러고, 긍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동정 어린 어떤 말, 생각, 이런 것들이 있기 쉬운데,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나중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도 그들에 관해서,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대요. 너 왜 그런 짓 했어? 너 그 안에서 네가 가스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 대신에 다른 사람 집어넣고 너 왜 그런 짓 했냐?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했어? 라고 책임을 묻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분을 오래전인가요?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그 상황, 그 처해 있는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그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처지로부터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걸 결정하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상황으로부터 영향이 아니래요. 그 사람이 정신분석학자로서, 의사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얻은 결과가 그거였어요. 결코 여건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바르게 세워놓으면 절대로 나쁜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잘못 세워놓으면 그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나쁜 놈. 상황 때문에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더 이상 한 사람이 뭔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나쁜 인간이 잘 된다면 나쁜 인간으로 살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근데요, 여기에 신을 대입한다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신이 악을 심판하고 선에 복을 주는 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나쁜 놈이 잘 되더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선한 자를 복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게 개입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 어떤 걸? 그래도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될까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지옥에 가더라도 이 세상은 잘 살아보면 좋겠다. 지옥에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한 인간이 잘 된다고 믿고 있는데 권선징악이 통하겠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입니다. 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느냐고. 그래서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선 인간의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못 보는 곳이죠. 못 보는 곳.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곳,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살피고 계시죠. 사람들의 속까지 전부 들여다보십니다. 사람의 눈은 감추고 피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대심판 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흰 보좌, 백보좌라고 보통 그러죠. 마지막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을 두고 11절이 아주 귀한 말씀이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신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덜 봐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봐주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봐주고 높은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서 더 봐주고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봐주고 빛나는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더 봐주고 그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안 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거죠.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알 수 있죠.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그래요. 반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건 간에 가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그리스인이라고 해서 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을 내건 은혜를 주시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그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설상 그가 나와 혈통적인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일과 선한 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선과 악 어느 쪽에 누가 있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그에 맞게 대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든 선에 누가 있든 악에 누가 있든 그
그거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이에 대한 판결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또한 공정하며 차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판결하시는데 그게 옳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할 자가 누가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기준할 수 있는 선이나 의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선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기준을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의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존재로서 그냥 선이에요. 그분의 존재로서 선이며 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너무 상대적이에요. 이런 경우 다르고 저런 경우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관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그 사실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봐주질 않으시거든요.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너 됐어.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넌 이방인이지? 할례도 안 받고 너는 벌을 더 받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핍박, 눌림, 괴롭힘, 많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마음 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위로를 얻는 분들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럴진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정하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한 세상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날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으며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을 지키며 힘써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축복하소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성찬을 하시겠습니다.